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게 있어요. 이거 그죠? 스티커. 예, 요거가 진짜 심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먼저 제가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리 전도법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행복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행복이 불행이 돼버리고 그리고 심판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보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선한 일에 좀 써보겠다. 그리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한번 살아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양심적으로 좀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다양한 종교 생활을 좀 해보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다리 역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영접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복음 제시를 했다. 동그라미를 합니다. 이게 숙제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제가 사람들을 좀 힘들어했어요. 왜냐? 사람들은 저한테 뭔가 요구를 하는데 뭔가 부탁을 하고 나한테 시키고 계속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나는 이 착한 이병에 걸려서 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절을 못하겠고 그래서 잠수를 타거나 도망가거나 사람들을 기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복음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을 싫어하고 기피하고 대인 기피증이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사람들 싫어, 부담스러워. 내가 또 그거를 어떻게 또 거절을 해야 돼?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무리한 사람, 거친 사람들한테 또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차라리 안 주고 안 받고 서로 모른 척 각자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그냥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대화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망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제 주변에 사람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천사들. 제 주변에는 천사들만 많았어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제가 맨날 도망 다니기 때문에 저하고 거리감이 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천사들하고 관계하기도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굳이 그 나쁜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괜히 착한 척하면서 말 걸면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그 나쁜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선물을 줘야 되고, 내 돈을 써야 되고, 내 시간과 그런 것들,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사람들 하면 싫다 이랬던 제가 이제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후식에 보고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세요? 나의 숙제! 내가 오라고 했더니 진짜 왔어요. 야, 우리 교회 방문했어요. 그러면 10점짜리가 온 거예요. 10점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내 숙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숙제. 오늘도 숙제로 얼마나 많이, 10명 이상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10명 이상을 했어요. 우리 꼬맹이 아가 부대가, 아까 달란트 잔치할 때 복음 제시하면서 얼마나 복음 제시를 했는지 몰라요. 꼬맹이들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방금 한 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꼬마 아가들이요, 줄을 섰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줄을 서고 하나가 새치기 하니까 내 자리야 비켜 뭐 이러면서 아주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요 줄을 다 서서 다 이걸 다 듣고 갔어요. 영적 기도까지 다, 그 꼬맹이들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요, 이 아이들한테 내가 뭐 특별하게 준 게 없어요. 이거 제시하고요, 이 스티커 한 장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스티커 주면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꼭 이거 해 이렇게 하고 숙제를 주고 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숙제를 받고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갔는지 몰라요. 참 이거 참 매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건빵을 제가 이제 조만간 주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우선 한 박스를 주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주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딱 잡잖아요. 그럼 난 절대 안 나요. 잡아당겨도 안 나. 그러면서 이 노란색,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사랑과 말씀이 있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고 손을 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요. 절대로 안 나요. 그 사람도 안 나고 나도 안 나. 그리고 이걸 쭉 하고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가면서 한 번 더 이걸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 제시라는 거예요. 정말 쉽죠? 그렇죠? 5초도 안 걸렸어요, 방금.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비법이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 안에 사람을 싫어하는 대인기피증. 근데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저에게 맡겨진, 제가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나에게 맡겨진 양만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것도 복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복음 전도하려면 길거리 나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쭈삣쭈삣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드렸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나도 드려야 되는데 민망하고 무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드렸는데 굉장히 기뻐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가주는 거예요. 그때 이 황당함과 당황함과 기쁨과 뭔가 해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 다음 사람한테는 도전적으로 딱 이렇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의 성격이요, 이 기질이 바뀌어요. 내성적인 사람,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이 언변력이 뛰어나게 되어지고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안에서 생명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되어져요. 에너지가 넘쳐요. 우리가 처음에 첫날 복음 전도하고 나서 그렇게 애들한테 막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되게 감사해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가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 그러고 엄마도 아빠도 안 간다고 하는 이 아이가 나를 통하여서 복음 제시를 한 번 들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잖아요. 아,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리고 또한 이런 아이들 영적 기도를 저는 그 아이들한테 직접 따라하라고 하지 않고요. 뭐 따라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적 기도문을 그냥 보여주고 읽으라고 그래요. 고백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 고백을 해요. 그럼 저는 그 아이들의 그 고백을 아멘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올려드려요. 주님, 이 아이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고백했고, 주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아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아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돕는 천사들 붙여주셔서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 아이한테 꼭 근처에 있는 교회 가라고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 크면요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고백을 듣잖아요. 어릴 때 한 번 가봤다. 성탄절 때 뭐 초코파이 받으러 갔다. 무슨 달란트 잔치 때 선물 하나 받으러 갔었다. 한 번이라도 교회를 방문했던 그 사람들 나중에는 꼭 교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바닥을 치게 되어지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릴 때 한 번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던 그 예수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부르더라고요.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길거리에 가다가 이렇게 한번 전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한 아이가 마지막 하나 이거 남은 거예요. 이거 남았는데 이거 어디다가 전달하고 갈까? 전도지를 어디다 전도지를 어디다 놓을까? 그러다가 띵동 하고 아줌마 나왔는데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아주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이걸 전하고 그 흐뭇한 마음으로 전도지를 다 완수했다라고 하는 마음 이해는 간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그 시간에 자살하려고 했었다. 띵동하는 그 소리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들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을 열었더니 우리 집에 누가 띵동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고 문을 열었더니 어떤 한 소년이, 본인은 아들이 죽어서 지금 현재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린 9살짜리 소년이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아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 아이가 엄마 이거 믿고 천국 가야 돼요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 전도지 한 장을 받고 그리고 이거를 주소를 찾아서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한 이 전도지 하나가, 내가 전한 이 복음 제시 하나가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방금 이렇게 한 거 이렇게만 드리면 아가들은 너무 신나게 받지만 어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입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뭔가 손에 두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를 복음 제시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러면 나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이거 정말 확실한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미흡하잖아요. 어설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요, 제 안에 이제는 사람들이
막 이게 싫은 게 아니고 반가워요. 반가워요.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요. 재밌는 거 아세요? 우리 그래도 교회 우리 오늘 성탄절이라고 예배 드리겠다고 이 두 사람이 두 청년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는데 반가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이렇게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숙제 열심히 한 사람. 숙제가 왔잖아요. 숙제가. 숙제가 왔잖아요. 숙제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숙제를 하는데요. 왜 열심히 했을까요? 왜 그렇게 막 몸을 쳐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래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숙제했다고 상도 주네? 숙제했다고 체크까지 하시네? 이 범생이 기질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빈칸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잘해야 돼. 우리 교회가 욕먹으면 내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3주차 되니까 이제 내 거는 기본 이제 됐어요. 바로 첫날에 큐티상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둘째 주 딱 지나고 나니까 사모님한테 노하우를 다 배워버렸잖아요. 아, 80점, 7, 80점은 기본 먹고 들어간다. 이거 이제 노하우를 다 알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몇 사람들한테 제가 알려드렸어요. 비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비법 들은 사람한테 기쁜 소식을 들으세요.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 이 기쁜 소식을 들려드려서 최소한 7, 80점은 기본 깔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숙제 후시기가 와서 저는 10점을 더 얻었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8, 90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감사하죠.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어야.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핵심 복음은 빼버리고 다른 것 갖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게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게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찬양 사역자라고 해도 목사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떠한 무한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대요. 단번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씻었어요. 근데 다시 진흙탕에 가는 것은 돼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면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영혼 구원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내 안에 누리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것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전도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변은미 전도사님은 전도에 미치셨어요. 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전도에 지읒자도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저를 전도에 불이 붙게끔 만들어 놓으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저한테 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그쪽 얘기고, 나는 나에게 붙여진 양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불 붙이고 있잖아요. 불 붙이고 있잖아요. 불, 파이어 붙이고 있잖아 지금. 붙이고 있잖아. 그렇죠. 숙제도 하고 있죠. 하늘나라 숙제.
저를 너무 인간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늘나라 숙제. 하나님 나라 창고에 생명책에 나 때문에 이름이 하나 더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다면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뻐 뛰면서 불이 막 붙는 거예요. 저는 첫날 그 아이들 보니까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였는데, 자기 아파트예요. 잘 사는 아파트잖아요. 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세상에 놀랬던 게 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제시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된다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다면 지금 이러지 않겠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것도 이제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무늬만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코로나로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은 더 믿음으로 더 단단해지는 연단의 기간이 되어졌지만, 반대로 그 코로나라는 위기로 인하여서 많은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 다 까부러졌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닌대요. 유튜브로 그냥 예배만 그냥 대충 본대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그러죠. 누워 자빠져서 편하게. 네. 지금 이 모습으로 예배는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외적인 상황 말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습관을 쫓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로 여러분 한 달 동안 예배 드려봤더니 어땠어요? 다 죽어갖고 왔잖아요. 다 죽어갖고 왔잖아요. 매일 3시간씩 기도한다고 했던 여러분들이 3시간이 뭐야? 다 죽어갖고 왔잖아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뼈저리게 직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기도 매일 3시간 하는 게 내 기도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함께 유약한 자들 돕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다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숙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 다른 말로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네.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어려워요.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아가 같은 신앙으로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맨발로 달려가가지고 그냥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오늘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요, 많이 아팠어요. 이거 안 되겠다. 나머지 공부 철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왜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실하게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복음 들고 우리만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한 번 보고 영원히 못 볼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갈지 그건 누가 알아요. 이제는 제가 이제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2007년도 12월 25일 날 제가 간증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천국에서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3의 부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남은 인생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도하다가 남은 인생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 나를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저한테 막 찾아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오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저를 둘러 진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 진쳐서 저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이 찬양을 해준 거예요. 당신이 이 땅 가운데에서 불러줬던 그 찬양을 지금 천국에서 당신한테 불러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그 모든 사람이 저한테 이 찬양을 불러준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저한테 막 불러주는데 제가 거기서 통곡하고 절규하고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2007년도 12월 25일 그때 당시는 저는 제3의 부류를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간신도 없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복음 제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전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저하고 180도 반대의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닌데. 그렇다면 이거는 미래의 나의 모습일 텐데 지금 나는 180도 반대인데 나는 아닌데 주님 나는 반대의 지연인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전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람을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나는 아닌데 저들이 나를 그렇다고 하면서 저렇게 나한테 축복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주님 나는 아닌데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참 통곡하고 울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2007년도 12월 25일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이후로 제가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저는 180도 반대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그거인 것 같은데 주님 저는 그거에 관심도 없고요. 180도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것과 반대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 나보고 어쩌라고 지금 이걸 보여주십니까? 저는 그거 못해요 주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그렇지만 현재 내 모습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절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조국동에 있을 때요. 그때 한 거지가 왔어요. 2016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10년 뒤잖아요. 거지가 왔어요. 교회에. 똑똑하고 문을 삐끔 연 거예요.
근데 거지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그 거지를 어서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나는 너무 당황했어요. 그 청년하고 나하고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딴 사람 몇 사람 있었을 거예요 아마. 본당에는 뭐 중보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본당이 아닌 거기 그 장소에는 나하고 그 청년하고 둘이, 누가 이렇게 문 두드리니까 그 청년 나하고 둘이 나와본 것 같아 본당에서. 그랬는데 이 청년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거지를 어서 들어오세요 이러고는 신발 벗고 들여보내는 거야. 내가 너무 순간 당황해가지고 이를 어찌해야 되나. 그랬더니 거지가 돈 좀 달라고 오늘 출소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출소를 했는데, 그런데 나는 돈이 없고, 그리고 오늘 당장 갈 집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순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멍 때렸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러면서 복음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 아버지처럼 그분을 막 이렇게 극진하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뭐 먹을 거를 빵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줬는지, 자기 돈을 이렇게 줬는지, 그렇게 하면서 5만 원을 이렇게 드렸는지, 안녕히 가시라고, 또 필요하면 또 오시라고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그동안 나는 진짜 얼어붙었어요. 그냥 이러고 멍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너 왜 그랬어? 저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안쓰럽다는 거죠. 예, 남의 일 같지 않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분이 거지 모습으로 하고 온 예수님 같이 느껴졌대요. 거지 모습으로 하고 온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한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극진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몸도 발 모르겠죠. 나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런 사람. 근데 이 아이는 너무 그렇게 예수님처럼, 너가 나보다 낫다. 제가 그 아이한테 고백했어요. 나는 이랬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 너 너무 귀하다. 이랬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또 왔어요. 나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이제는 멍 때리고 있지 않았고, 거기 친교실이 있었잖아요. 거기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냈어요. 예. 근데 그게 계속 제가 기억이 남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서워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아직은 그 사람을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하고, 그때 정말 통곡하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오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그 길로 내가 지금 현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내가 아니구나. 빌립 전도 지금 빡센 특공대 훈련이잖아요. 이러한 빡센 사람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붙여주셨구나. 나같이 물에 푹 쩔은 장작 같은 이러한 사람을 불 붙이기 위해서 변은미 전도사님 같은 이러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에 미친 그런 전도사님을 붙여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간식 하나 주잖아요. 저거 이거 딱 괜찮겠다. 이거 좋겠다. 이거 전도용품 이거 좋겠다. 이거 스티커 이거 좋겠다. 이거는 조금 변형을 시켜서 우리 교회 스타일로 좀 만들면 좋겠다. 반파스 나랑 좀 상의 좀 해봐요. 이렇게 막 지금 저는 오직 다 그걸로 보여요 지금. 네,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재 활용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설교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제가 거기에 점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정말 이 미치는 것은요,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토요 팀들은요 벌써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이미 미쳤고, 그렇죠? 여기 미쳤고, 예, 토요 팀은 다 미친 것 같아. 다 미쳤고, 미치라고 또 이 두 청년을 또 이게 데려가는 거고, 그리고 저는 너네들 열심히 다 미쳐라. 나는 계속 불을 붙일게. 왜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 토요 팀으로 안 되겠다. 주일 팀도 미칩시다. 붙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강사랑도 이제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숙제해야 돼, 숙제해 막 이러. 전도해야 돼, 막 이러면서. 복음 전파해야 돼. 지금 이렇게 우리 서로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증상이에요. 사람은요, 뭐에 미쳐서 살아요. 보세요. 죄에 미쳐서 살든가, 예수님한테 미쳐서 살든가, 아니면 세상에 미쳐서 살아요. 중독이 뭐예요? 미친 거예요. 중독이 뭐예요? 그 죄에 미친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은요, 중독에 미칠 여유가 없어요. 죄에 미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너무 바빠서요, 죄 가운데 조금의 마음을 줄 여유가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전도 훈련을 하는데요, 큐티 말씀을 붙잡고 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요. 말씀, 기도, 예배, 전도예요.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락할 그러할 거가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단한테 까부러지고 있는데, 죄의 종으로 지금 현재 사단하고 놀고 있는데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통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정신가주를 입고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다 미쳤어요. 지금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 다 써버렸죠? 네, 돈 다 써버리니까 자꾸 나한테 와서 이거 사내래 자꾸. 그래가지고 나한테 하지 말고 딴 사람한테 가라고. 제가 막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한테 지금 돈이 한정이 있는데 전도한다고 이것저것 많이 다 써버려서 지금 필요는 많이 보이는데 지금 부족하니까 만만한 게 저예요. 왜 자꾸 나한테 와? 나한테 이제 오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저한테 와서 뭐 이런 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전도용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전도지가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에게 있는 그런 것들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재정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우리는 전도를 위한 그 헌금을 따로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게 한정이 있어요. 이거 팜파스가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3,000장이었죠? 네, 3,000장을 정말 섬겨 주셨어요. 디자인도 이렇게 예쁘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섬겨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루에 100집 전도를 해요. 100개를 10사람이 다 써봐요. 며칠 안에 끝나버려요. 그거를 팜파스에다가 요구를 하면 해주시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담 둘 수 없어요, 저희는. 그쵸? 그래서 조별로 자비량으로 정말 이렇게 모아서 하고, 그 다음에 전도 헌금으로 따로 봉투를 저희가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걸로 정말 우리 전도 팀장이 얼마나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안쓰러운 거예요. 막 눈물 날 정도로 안쓰러운 거예요.